잘 지냈어요? 또 왜 못 지냈어? 예. 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고요한 시간과 소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 시간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 시간을 큐티라고 말하죠. 큐티는 영어로 고요한 시간 또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성경 묵상 시간을 고요한 시간 또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를까요? 큐티라고 부를까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는 지금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누군 또 안 해도 된다. 너의 삶을 찾아라. 해외 여행을 좀 떠나라. 어디 주식에 투자해라. 떡상한다. 쉬어라. 일해라. 너무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조언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게 획일적이지 않고 막 다 어디선 왼쪽으로 가라고, 어떤 사람 오른쪽으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그러고 앞으로 가라고 그러고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는 말들도 있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유행을 따라간다더라, 이렇게 해야 시대를 앞서간다더라 라는 수많은 말들도 있죠. 근데 좋지만 때로는 무엇보다 그런 모든 말들을 잠시 끄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켜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소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정신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일 거고요. 고요한 시간은 정신없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요한 시간과 소란한 시간을 대조하면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잠깐 그동안에 나눴던 걸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뭘 했죠? 제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맨 위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그동안 옛나라의 옛 왕을 네가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왕을 새로운 나라에서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랬죠?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 왕을 따르는 졸개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몰아내셨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옛 왕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뭐죠?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 나라를 선물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수많은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저번 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저번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거 했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그 여인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어때요? 주저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저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요한 시간으로 소란한 시간을 다스리는 이야기.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란한 시간으로 내 고요한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시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고요한 시간으로 소란한 시간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날이 밝기 전에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말의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아래 써놨죠? 광야 같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예요. 근데 거의 광야 같은 장소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소란한 시간, 소란한 시간들, 소란한 곳을 떠나셔서 고요한 장소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 같은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요한 시간을 틈타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수님의 일정 기억나시죠?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모든 일정이 여러분 며칠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많아야 2, 3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때요? 엄청 빡빡하죠?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아까 그런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정들은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잡아야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적인 스케줄이시죠? 여기 밤새고 오신 분 있잖아요. 아니, 네 말고 여러분 말고 밤새 힘들게 일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을 여러분이 보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잘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며칠간의 일정 때문에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이 뭐라고요? 갈릴리 사방에 이미 다 퍼졌어요. 그분의 소문, 그분의 명성과 유명세가 이미 한껏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외우지 마세요. 내 영혼의 홈트라는 채널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내 영혼의 홈트. 구독하지 마세요. 구독 버튼 실수로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 실수로 누르시면 정말 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평균 조회수가 30회에서 40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났더니 3, 40회가 아니라 3, 400만 회 정도 됐어요. 조회수가. 그리고 막 구독자가 막 늘었어요. 그럼 어때요? 제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막 불러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정신이 없겠죠? 아우 거기는 못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디서 태어나셨다죠? 갈릴리 변방에 계시다가 산골짜기 마을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일개 청년이었다가 갑자기 엄청 유명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셨을까요? 살인적인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또 쪼개서, 그 잠을 쪼개서 새벽에 광야 같은 장소로 가서 고요한 시간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확인하셨죠? 내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오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굳건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밤을 샜어도, 막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막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는 그 고요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36절과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의 고요한 시간을 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등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웠을 수도 있죠. 아니면 뒤통수를 한 대 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고요한 시간을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게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찾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디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이 방향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디로 모시고 가요? 고요한 곳에서 소란한 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시끄러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소란스러운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급하게 뒤쫓아서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걔는 급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급했냐.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왔죠? 이전 말씀을 들으시면 아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왔냐면 자기네 집 앞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준 다음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그 집 베드로 집 문 앞에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네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네 집 앞이라고요? 자기네 집 앞이요.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고쳐주면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푸시했을 거예요. 네가 수제자라며 스승님 데려올 힘도 없어? 내가 말씀드리면 바로 오지.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좀 줄타기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슬쩍 찔러드리면 바로 오시지. 나 그런 사람이야. 그 가까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고쳐주시면 누가 올라가요? 베드로가 올라가죠. 베드로 어깨가 올라가죠. 아까 저 유튜브 300~400만 회 정도 된 것처럼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은 뉘앙스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요한 시간을 갖고 계신 그 묵직한 이유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자기네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체면도 좀 살리려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랬죠? 네, 저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베드로가 어서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래 가자. 이렇게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아니 나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좀 가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소문과 명성을 듣고 온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체면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기보다는 다시 다른 마을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말해줍니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기와 명성과 그 엄청난 사람들의 분주한 틈바구니 속으로 휩쓸려 다니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나아갈 바를 정확히 예수님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뭡니까? 고요한 시간이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왔다는 거죠. 광야로 가셔서 고요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신앙은 고요한 시간으로 소란한 시간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주함과 다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맞아요, 소란한 시간 속에서 내가 휩쓸려서 그냥 가버려서 뭐가 중헌지 안 중헌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요한 시간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분주함 속에는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도사리는 유혹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데서 존재감을 찾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존재감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정말 바쁜 걸 보니 너는 정말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 말이 맞나요? 네가 정말 바쁜 걸 보니 너는 정말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눈을 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면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보면 어때요? 맞죠?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말을 반대로 비틀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틀어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바쁘지 않다면 그곳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이게 비틀어진 다른 질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정말 바쁘지 않다면 그곳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이 말은 어때요? 틀렸죠? 그러므로 저 말은 어떤 거예요? 반절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반절만. 왜냐하면 모든 참인 명제는 거꾸로 해도 맞아야 되거든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절만 맞다는 뜻이죠. 바쁘다는 건 기능과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해. 야, 이것도 좀 해. 이거 누가 잘하지? 김민구 전 와서 이거 좀 하세요. 저건 김민구 전 이거 좀 와서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역할과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새가 많은 거죠. 기능과 역할이 많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느끼게 만들어. 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3층에서도 찾고 5층에서도 찾고 식당에서도 찾고 집에서도 찾고 여기도 찾고 저기. 나 홍반장이네 이거. 완전 나 엄청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를 많이 찾는다는 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반대를 못 견디도록 만드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역할과 기능이 없다면 나는 필요 없다라는 그 생각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안 바쁘면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한 식의 논리가 그 바쁠 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이 없을 때 내가 거기 있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필요가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쁘지가 않아.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게 스스로 자꾸 느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때부터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또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나를 한가하게 만드는 자리를 빨리 피해서 그냥 쉬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맡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우리가 언제일 때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삐까뻔쩍하고 명품을 걸쳐 두르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자격증에 합격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취업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너 이제야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셨고 기능이나 역할로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지 않아도, 또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거기서 하는 게 뭐야? 야, 너 조는 애, 너 거기서 하는 게 뭐야? 거기 저 맨 끝에 조는 애, 너 거기서 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바빠? 한가해? 그럼 집에 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없으면 자꾸 뭐라고 마음속에 드는 거야. 하는 게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 막 이런 색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분주함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 반드시 내가 역할과 기능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존재로서 인정받으려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아시나요? 묵상과 명상. 명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스스로를 보면서 살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명상. 묵상은 뭘까요? 묵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분주함에 휩쓸려서 어느덧 나도 원하지 않았던 삶, 내가 그토록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 갖고 이루고 싶었던 그 삶인데 나도 모르게 분주함에 막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내가 오히려 살고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내십시오. 아멘. 고요한 시간을 내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무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한 8분 정도 계시거든요. 주일날 제가 정확히 매일매일 세는데 평균 8명 정도가 이 11시 예배 때 주무세요. 숙면을 취하시는 거죠. 집에서 못 주무신 잠을 여기서 충분히 주무시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푹신하니 좋아요. 저기 앉아보니까 잠도 잘 오고, 오후에 보니까 예전에 표준 형님 여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잠도 잘 오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주중에 다시 그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곱씹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수요 예배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성경에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별것 아닌 그 시간이 여러분을 분주함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가버나움보다 좀 더 작은 마을들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을 말해요. 그가 환자가 말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한 군데를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여겼죠?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의 명사는 심장, 내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심장과 내장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활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의 모든 아픔을 느끼는 공감이란, 함께 너무 아픔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알까 모르겠네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네, 그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간장이 녹는 게 아니라, 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로 말하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막 가슴에서 막 애간장이 막 녹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신 다음에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회복을 그냥 말씀만 해도 예수님은 낫거든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대셨죠.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고대 시대로부터 지켜온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못을 찢고 머리를 풀고, 머리를 풀고, 여러분 자다 일어난 머리 있으시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막 크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치라는 거죠. 한센병 환자는 이렇게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심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티가 나도록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라고 또 외쳐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누군가 실수로 만지다가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오니까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와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격리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셨습니다. 일부러 스킨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대는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돼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닿으면 안 되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부정한 쪽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손에 시커멓게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흰 옷을 딱 이건 뭐야? 너무 좋다 라고 딱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흰 옷이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손이 흰 옷을 더럽게 하는 거죠. 언제나 방향은 어디로 가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쪽으로. 깨끗한 게 더러운 걸 덮진 않아요. 더러운 게 깨끗한 걸 영향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병에 해당하는 한센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정한 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의 손으로 부정한 걸 만져버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돼요? 한센병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역순이 되는 겁니다. 거룩의 역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유일하게 거룩한 쪽에서 부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거룩한 쪽에서 부정한 쪽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개발, 자기의 자아를, 자기 성찰, 이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그어진 걸 어떻게 성찰해? 한번 그어진 상처를 어떻게 해서 원 피부로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유일하게 거룩한 쪽에서 부정형 방향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를 회복시킨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희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한센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야, 가서 간증 좀 해. 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제 채널에 성경 묵상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지 마. 가서 좀 알려. 좀 구독 좀 하고 링크 좀 걸어 보내. 저는 이렇게 하겠죠. 좋아요 좀 누르라 그래. 너무 은혜 받으면 커피도 좀 보내라 해. 하겠죠. 저는 마음껏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그냥 네 몸을 보이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면 간증을 하고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게 좋은 것인데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흘러온 마가복음 맥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기가 많아졌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기와 명성을 그렇게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기와 명성은 어떤 것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퍼포먼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의 주머니에 예를 들면 우리 승현 형제 주머니에다가 1억, 근데 딱 주머니 열었더니 1억이 딱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끈적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기 꽉 차는 거죠.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것으로 사람들이 확 와서 순식간에 인기와 명성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도 그 자체의 퍼포먼스가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만큼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깨닫는 예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걱정은 그래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이런 식으로 복음의 핵심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을 아주 걱정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적과 신비에 관심이 쏠린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걱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센병자의 회복 간증을 금지시키고 그냥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라고만 한 겁니다. 제사장 검사는 왜 받을까요? 이것도 레위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네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나병화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칙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저 다 나았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다시 그 환부를 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종 선언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허락을 하고 확정해 주면 그 한센병 환자는 격리되었다가 다시 동네로 와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센병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따뜻하죠. 그러면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부탁을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빙고. 자, 그렇습니까? 맞췄으니까 저기 맞춘 사람도 다 같이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의 당부를 어겼어요. 어기고 막전했습니다. 내가 말해요. 글쎄, 대박. 손을 대서 말이 안 맞아.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서술어가 없어. 막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와, 이분 진짜 찐이에요. 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오히려 더 하늘을 찔러서 도저히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을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저는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1시간이라도 시간을 빨리 또 쪼개서 더 빨리 들어가죠. 그래, 내 영혼의 홈트 채널을 벌써 알렸다고? 그래, 알았어. 네, 내일 바로 갈게. 아니, 오늘 밤차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기가 올라갔는데 왜 거길 들어가실 수가 없죠?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거길 들어가기 싫어하려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기와 명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덮는 게 싫을 때만 가능합니다. 싫어야지만. 내가 쓸데없이 높아지고 쓸데없이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걸 내가 싫어해야지만 가기 싫은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자. 내 영혼의 홈트 채널 1만 명 구독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들어갈 겁니다.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한센병 환자에게 왜 간증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간증을 하라고 시키죠. 제가 만약 고쳐진 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한 5분만 좀 이렇게 전하라고 저는 말을 했겠죠. 사람은 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제가 아직까지 이 기록을 깬 사람을 아직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막 엄청 밤새도록 일을 막 한 다음에 혼자 다 작업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는 막 사역자님들한테 저는 알려지는 게 싫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말하지 않죠. 그럼 그 말이 진심이긴 해요. 진심이기는 하나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한 건 진심이에요. 근데 뒤가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 서운한 거예요. 심지어 작업할 때 그 옆에서 자기가 밤새 했고 옆에서 졸면서 커피만 쪽쪽 빨아먹었던 인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 커피만 쪽쪽 빨아먹었던 인간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이 사람이 밤새 그렇게 애를 써서 이거를 다 끝냈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뭐가 올라와요? 가슴에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오면서 막 시험에 혼자 들고 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막 끝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때 없었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제가 그때 제가 중책을 맡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중책에다 그 결정적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가 자기가 강조된 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경력이 쌓여도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잊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죠.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초심을 잃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로 만족한다고 막 불렀잖아요. 전사님 찬양하시고 어린 양 찬양하리.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면서 노래 엄청 목 쉬면서 불렀잖아요. 목 쉬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쉬어요? 근데 믿음이 쉬어. 그 다음에 목이 쉬었었는데 그때는 지금 목이 짱짱해.
찬양할 때 절대 안 불러. 개미 소리만큼만 부르고 속에 다 막 썩어 문드러지고 다 쉬어가지고 세상에서 하도 확성기를 켜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대판 싸우고 막 개진상을 부리다 보니까 삶은 다 목이 쉬어 있고 진짜 찬양하려는 그 목과 소리는 짱짱하죠. 왜냐하면 쓴 적이 없으니까. 성대 보호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 평생 그분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져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교회를 언제 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언제 오냐면 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충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충전하고 교회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방전시키는 거죠. 다른 데서 충전하고 교회에서 방전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서 또 충전하고 싶죠. 아, 충전해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방전한다 했으니까 지금 집에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충전해야지. 그리고 다음 풀 충전시켜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썼다가 집에 가서 또 충전해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시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역전되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까요? 다시 우리는 아까 저 45절에 눈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죠?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어디 계셨나요?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했죠. 저 바깥 한적한 곳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시간을 또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소란한 틈바구니 속으로 더 들어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했어요? 고요한 시간을 더 보내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요한 시간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소란한 곳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다시 고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앞부분부터 좀 쫙 정리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어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 같은 장소, 같은 원어입니다. 에레모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 어디서 검증받으셨죠? 12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거기서 검증받으셨어요. 35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영적인 사역이었지만 정신없는 일정을 더 올곧게 나아가시기 위해 어디서 무슨 시간을 가졌죠? 35절 보면 광야 같은 곳으로 가셔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고요한 시간으로 소란한 시간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언제나 나를 확인하고 내가 검증받고 내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소란한 곳이 아니라 고요한 곳이에요. 고요한 시간이 나를 충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거기 있어야 내가 먼저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방전시켜요? 소란한 곳에 가서 방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요. 소란한 곳으로 가서 충전하고 고요한 시간에 가서 방전시켜요. 우리 기도 시간 좀 가집시다. 그거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 집에 가서 나 지금 소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조용한 시간으로 안 가. 조용한 시간 한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충전하고 가야 돼. 왜냐면 조용한 시간 나 방전할 거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아니 내 상태가 이 정도 됐는데도 내가 심각한지를 몰라요. 거꾸로 됐는데 근데 역행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안착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앉으시라니까 미안하다. 예수님이 어디 거처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으신 거죠. 우리 영혼 속에서 고요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게 만듭니다. 우리 인터넷을 떠돌면 이런 표가 아주 많은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븐 헤빗 알죠? 7가지 습관이나 뭐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이런 책이 엄청 많이 나오는 도표들이에요. 좀 뭐 표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제거해요. 여기 보이시죠? 맨 아래.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 제거하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때때로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면 뭘 제거해요? 신앙에 관한 시간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바쁘면 뭘 제거해요? 신앙과 관계 있는 시간을 일단 제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쁘고 피곤하니까 뭘 줄여요? 예배 횟수를 제거합니다. 기도 횟수를 제거하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죽여버리죠. 그런 삶은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분주함의 유혹을 무엇으로 다스렸죠? 고요한 시간으로 다스렸죠. 예수님이 인기와 명성을 무엇으로 다스렸죠? 고요한 시간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분주함과 지친 삶을 다스려 나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감고 나에게는 고요한 시간이 있는가? 나는 소란스러운 지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나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 그 삶으로 소란스러운 내 스케줄과 내 삶들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주님께 주님, 제가 고요한 시간으로 소란한 시간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